본문에 보면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의인의 고백을 봅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의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그 인생 속에 함께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그의 걸음을 뭐하고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을 딱 정해놓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 게베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삶 전체를 맡기면, 하나님께 삶 전체를 맡기면서 의지하는 의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이라는 단어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삶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정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사와 화복과 모든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있을 때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줄어들었고, 심판의 홍수가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노아의 가족에게 그곳은 행복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답답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 하나님 보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이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방주는 젓는 노도 없었어요. 돛도 없었습니다. 방주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급하다고 힘으로 빠르게 갈 수도 없고 천천히 가고 싶다고 속도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무언가에게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회사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자식에게 끌려다니고 문제와 염려에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덧 허무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인생이라는 방주는요, 내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자연의 법칙과 내 경험과 이성의 감각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도우심과 궁일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내 앞을 둘러쌀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편안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일용한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생각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의 발걸음보다 앞서가실 겁니다. 부디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사업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누구를 향한? 각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계획과 그 섭리는 오늘 내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치 오차도 없어요. 다니엘서 11장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21일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온 가브리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미래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메데 바사 제국에 내 왕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중 네 번째 왕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네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에스더에서는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로의 왕. 아하수로의 왕은요, 엄청난 부자라서 앞에 세 왕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번 하는데 무려 100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헬라 제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나 이끌고 가는데도 전쟁에서 패했고 이제 헬라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다니엘 1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에 능력 있는 왕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전부 점령하겠다. 그리고 계속 점령 전쟁을 벌이면서도 도시를 세우고 심지어 인도까지 점령했다고 합니다.
수백 년 뒤에 벌어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1.1의 오차도 없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는 자는 단서입니다. 믿는 자는 그러므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항상 내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만 급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급하게 처리합니다. 결정합니다.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응답이 더디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은 미리 내게 응답받을 최고의 때를 준비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내게 응답받을 최고의 때를 준비하셨음을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럼 이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니엘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떠하다고 합니까? 예? 강하고 용맹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아무리 요동치고 사방에 가라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겁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거. 누구를? 하나님을 매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매일 믿음과 감사와 기도가 성숙하는 삶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사에 가면서 선교비와 도울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혼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에 신경쇠약까지 걸렸습니다. 우울증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이 천박한 중국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돈도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쳤는데 딱 눈에 보인 구절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선교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는 동부여 예수는 나무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된 나에게 생수와 영양분을 공급하신다. 그 주님은 오늘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구나. 예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선교사의 마음에 은혜와 편안이 찾아왔어요. 막 은혜가 찾아와요. 막 편안으로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편안으로 막 옷을 입혀주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선교 사역에 큰 부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불신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생각으로부터 믿음으로 내가 믿는 주님은 가지된 내 인생을 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감사하고.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그 인생 속에 함께하는 또 다른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고난의 날에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언제? 고난의 날에 주의 손이 붙들어 주는 축복. 본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그는 넘어지나 라고 합니다. 뭐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도 환난이나 시험 앞에서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환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항상 축복과 편안만 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주님은 그 걷는 길에 넘어짐, 이 넘어짐도 예비하셨음을 아십니까? 그 넘어짐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죄 가운데 던져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던져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전능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은 과부의 요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매일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요구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너무 귀찮아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매달려야 한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결국 하나님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기도하다 낙심할 때가 찾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십니다. 처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40년이 넘도록 이 사회를 감당하고 있지만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지, 왜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는지, 왜 하나님 욥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고난을 거둬가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는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하면 약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칭찬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고 몸이 아프거나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고난과 눈물 뒤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가시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어느 것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보루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마침내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요셉을 감옥에서 일으켜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충청도, 탕진군, 성목면, 삼봉리, 꼴짜기를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시험과 고난에서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바람과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지어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급하게 막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길이 참으세요. 참으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손을 딱 붙으셔서 시험과 고난에서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의 편안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